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경, 지혜와 경건을 넓히는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경을 넓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입니까? 근본인 것을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악한 자의 길에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호소를 거부할 때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는 임하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의인화로 사람이 아닌 것, 즉 인간 이외의 무생물, 동식물 또는 사물 등을 이 사람에게 비기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이 수사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파멸뿐인 죄의 유혹을 뿌리칠 것을 권면한 솔로몬은 이제 참 지혜의 소리를 빌어 완고하고 거만한 인생, 듣기를 거부하고 죄를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과 성문 어귀와 성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지혜가 소리 높여 말하듯이 지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듣고 순종해야 할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습니다. 그때에 경찰에게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거나 신호 위반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신호는 운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위치해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는 그것을 주시해야 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시험 때 분명 그것이 우리가 불법임을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결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폐쇄된 것도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셔서 저희로 결코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셨음을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셨고 그것으로 인생을 깨우치도록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고 단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서 죄를 면제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결단으로 지혜와 경건, 지경이 넓어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2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2000년 전 바울보다 믿음이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더 스마트해졌고 정보는 흘러넘치지만은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욱더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밀어내는 시대라는 거예요.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이유로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를 밀어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의 근본을 찾지 않아요. 정치의 기술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자들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 않아요. 교육의 기술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법조인들 근본에 관심이 없어요. 법을 다루는 기술에만 신경을 씁니다. 목회자들 목회 테크닉만 신경을 씁니다.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혜를 거절할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즉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살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부와 명성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잘 벌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와 지식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니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으나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살면은, 즉 지혜롭게 살면은 복을 받고, 반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즉 어리석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25절 이하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기에 인생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의 인생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에게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 슈브라는 단어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전환하라.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말할 때에 나함이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에서 돌이키라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됩니다. 나함은 주로 도덕적인 뉘우침이며 슈브는 전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에 지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멸망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자들은 위급한 순간에도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혜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를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도 지혜가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1절,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될 것이다. 하지만 33절, 결론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 그리고 안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 샤마으는, 샤마,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듣고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평안과 안전, 이와 같은 복된 삶은 지혜의 말을 들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길론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길 이름은 잘 모르는 편이고요. 또한 그래서 GPS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타주에서 사는 오래된 친구를 오랜만에 아틀란타에서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설레임을 갖고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길름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알던 길이어서 그냥 제 자신을 믿고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멈추어 서서 다시 돌이키고
GPS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친구와 기쁨과 평안의 만남을 갖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다면 무엇보다 돌이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돌이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예언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책망을 들으면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도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와 경건, 지경을 넓혀가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외쳐로 귀를 닫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선포되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안전함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또한 범사가 잘되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소명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저희들 쉼터에서 오전 7시 대면으로 새벽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실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7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